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함을 넘어선 삶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무기지 않고 신성한 임재로 힘을 얻고 온전히 성령님께 항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거침없이 흐르고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며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삶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굴복한 통로, 곧 그분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자신이 초청받은 곳, 갈급함이 있는 곳, 그분을 더 갈망하는 갈증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아, 교만, 개인적인 야망,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을 비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는 비결은 매일의 항복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통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인 자아, 곧 우리 자신의 계획, 감정, 그리고 이성을 항복하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수문이 열립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압도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며 순결함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갈망한다면 그분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를 구식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을 열어줍니다. 성령의 인도는 종종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며 우리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늦은 순종도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움직이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면 따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다가가고 자격 없는 자들을 용서하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자유롭게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예배와 감사의 마음은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초청합니다. 예배는 단지 노래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내면에서 찬양이 솟아날 때 분위기가 바뀌고 하늘이 땅에 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고 그분의 지혜로 인도되며 그분의 영으로 힘을 얻는 삶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항복하시겠습니까? 굴복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온전히 통제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 그분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걷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행동이나 가끔씩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 야망, 그리고 계획을 붙잡고 있습니다. 진정한 항복은 통제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저항 없이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도권을 잡는 지점입니다. 항복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 지혜, 그리고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어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거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복에는 손실이 없고 오직 얻는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면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더 높고 그분의 지혜는 더 위대하며 그분의 길은 완전합니다. 항복한 마음은 순종에 굴복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분의 명령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부족할 때조차도 신뢰합니다. 항복은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결정,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능동적으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그 말에 온 영혼을 담아 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항복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육신은 인도받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려면 겸손, 곧 그분께 의존함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두려움, 의심, 그리고 개인적인 야망을 놓아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 온전한 항복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의 신성한 임재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갈망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통제받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욕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강렬한 갈망이며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갈증입니다. 성령으로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만남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개발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이 사람을 영양분을 찾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은 사람을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 방해물들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 그분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는 분주함, 방해물,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으로 삶을 채워 이 갈급함을 무디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들의 가장 높은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갈망은 마음이 절박할 때,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할 때 커집니다. 바로 이 깊은 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신을 더 위대한 방법으로 드러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매일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성령의 온전한 통제를 받는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 야망, 그리고 감정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복하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아, 곧 자신의 길과 편안함, 그리고 자신의 인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육신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지배하는 한 성령께서는 온전히 주도권을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허락하는 매일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을 침묵시키며 겸손함 속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은 자기 보존,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충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을 얻고 싶은 자는 먼저 그것을 잃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버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취향, 의견, 심지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꿈까지도 포함됩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 희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육신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영혼은 항복을 외치는 갈등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은 자아를 선택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용서가 선택되겠습니까? 교만이 인정을 속삭일 때 겸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세상이 쾌락으로 유혹할 때 거룩함이 추구되겠습니까? 자아가 더 많이 십자가에 못 박힐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은 더 커집니다. 이 죽음 속에서 진정한 생명이 발견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 없이 흐르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통제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과 구별되어 그분께 온전히 헌신된 통로 속에 거하십니다. 거룩함은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속에서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둡니다. 순결함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약 마음이 교만, 씁쓸함, 혹은 불순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실, 숨겨진 죄와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순결함은 말과 행동, 그리고 관계에서의 순결함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증거로서 빛나는 삶을 낳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유혹은 어디에나 있고 원수는 지칠 줄 모르고 사람들을 타협 속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죄를 거부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의식적인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도망치며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의를 추구하는 매일의 헌신입니다. 거룩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통로,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롭게 흐르는 도구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순결한 사람들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그분의 신성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위한 열린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 속에서 걷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통제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나아갈 길이 불분명할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보는 것을 넘어서 믿으며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로 한 선택입니다. 순종은 진정한 믿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주저함 없이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며 늦은 순종은 또 다른 형태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에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주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분의 지시에 온전히 항복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분께서 나아가도록, 편안한 영역을 떠나도록, 혹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놓아주도록 부르실 때 그들은 망설입니다. 그러나 순종 속에서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곳에 자유롭게 흐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손을 맞잡고 갑니다. 믿음은 믿고 순종은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의 자녀들이 응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께서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용서하거나 나누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실 때 순종은 신성한 만남을 열어줍니다. 한 사람이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더 많이 걷고 순종할수록 그들은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과 연민의 통로가 되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의 진정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며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에서 반영할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절함, 인내, 그리고 이타심 속에서 걷기로 한 선택, 곧 헌신입니다. 세상은 상처, 고통, 그리고 거절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사랑의 전달자로, 어둠 속의 빛으로,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연민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말 이상의 것을 넘어 이타적인 나눔, 돕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길 잃은 자, 그리고 지친 자들을 보셨을 때 연민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궁핍한 자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흐르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삶을 만지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은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높이고 회복시키며 치유를 가져오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은 씁쓸함, 교만, 그리고 이기심을 놓아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조차도 용서하고 불편할 때조차도 섬기며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원한으로 마음이 굳어졌거나 이기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능력은 사랑에 항복한 삶, 곧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삶에서 발견됩니다. 사랑과 연민이 주도적인 힘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거침없이 흐르며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예배와 감사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통제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예배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항복, 그리고 경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때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평화,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가져오십니다. 감사는 이 분위기를 유지하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의 사역에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 걱정, 그리고 불평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며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매일의 습관이 될 때 그것은 어려운 순간에도 영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성령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평화, 그분의 공급, 그리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기쁨을 경험합니다. 원수는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낙담시키려고 하지만 예배와 감사는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와 일치하게 유지합니다. 예배는 두려움을 잠재우고 감사는 의심을 없애줍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 대신 하나님을 높이기로 선택할 때 믿음이 솟아오르고 성령께서 분위기를 채우십니다. 매일은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찬양과 감사를 드릴지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배와 감사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령에 넘치는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더 깊이 만나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통제받는 삶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따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항복을 선택하는 모든 믿는 자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용 가능하고 그분의 임재는 가까우며 그분의 영은 기꺼이 온전히 굴복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나뉘었거나 방해받거나 자아를 놓아주기를 꺼리는 마음속으로 억지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믿음, 순종, 사랑, 거룩함, 그리고 예배 속에서 걷기로 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항복하며 사용 가능한 통로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채우실 수 있도록 그들이 기꺼이 자신을 비울 의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자아에 대해 죽으며 사랑 속에서 걷고 예배의 분위기를 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인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흐르며 그분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항복하고 찾고 굴복하십시오. 응답하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힘을 얻으며 그분의 킹덤을 위해 강력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재능, 지능, 혹은 야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능력 속에서 걸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임재를 가져오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